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배 드리는 이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선한 만물어라 하늘을 전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빛나는 밝은 데 처음 빛나는 밝은 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돋는 작은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아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불러서 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례받은 만내나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제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배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좇으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보다는 십자가를 장식하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보이는 모습만 자랑하면서 영적 충만함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제한과 교제를 나누지 못함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경의 정신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처럼 어려울 때에 의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깨달음과 연단의 기회로 허락하셨던 주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두운 역사를 통해 배운 바를 기억하고 발전의 토대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대화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더욱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유환 선교사님, 에바브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귀히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치기까지 인도하심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봅시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광복된 지 76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일제차에서 너무나 고통받았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귀한 날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유는
공기와 같다, 자유는 산소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의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곳이다, 정말 자유가 넘치는 곳이다, 자신들이 살았던 북한 땅에는 너무나 강압적이고 그리고 강제, 통제된 그런 사회, 독재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유스러워서 정말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기자 다윗도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과 평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본 시편을 보면 매우 낭만적이고 그리고 목가적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그런 그림인데 정말 평온해 보입니다. 원래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목가적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감미로운 영성을 따를 만한 다른 시가 없을 정도로 이 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시가 기록되어진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배경이 너무나 평화스럽고 목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윗의 후기, 다시 말하면 모든 환난과 모든 아픔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평온한 평화의 시대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주장이 뭐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당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란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환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델리치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고요,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근거가 나타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말이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원수를 통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서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가 어떤 환경에서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언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된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I shall not want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기록되어졌는데,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 다윗의 이 표현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는 정반대 욕구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소유에 대한 이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러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캐비넷 안에 지금 중국 위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 라이 샤오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공무원 직위,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 받은 액수가 수천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안에 있는 돈만 500조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많은 돈을 계속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데, 그런데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더 많은 돈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받고 하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사형을 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 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에 만족함을 원했죠? 높은 권세의 자리,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실 불가능한 그런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아라.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쌓여야 되고 더 즐겨야 된다고 하는 그 내면의 욕구, 그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신학자 루이스 볼커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심에 있다. 이 욕심이 죄의 모체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죄의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의 욕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부족하다는 감정은 욕심이고요, 그 욕심의 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면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욕심은 결국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로 만족하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무리 은을 사랑해봐라, 금을 사랑해봐라, 그리고 금과 은과 돈 많은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68장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그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매다.
누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겁니까? 주 예수만 우리의 만족함, 우리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만족은 세상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쫓기는 삶을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사울 왕위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굶주렸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잠잘 자리가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별로 변변치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몸이 아프면 돌봐주죠. 산원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위험에 처하면 목자가 구해줍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부족함 속에서 만족했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들을 보세요. 너무 많은 인생들이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집이 부족하다,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쓸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할 수가 없다, 아이도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과 갈등이 있고 속임과 거짓이 있고 그리고 빼앗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의 부족함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왜 부족함을 느낀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부족함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자유를 느낀지 아십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곤고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모두 다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런 연설을 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 하나뿐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제어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이란 것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하죠? 같이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에 자,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디로 다닌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라는 것은 이볼이라는 말이죠. 악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10대 때입니다. 20살도 안 됐던 소년 시절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그 양을 치는 목자였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싸울 정도로 그 사자나 곰을 때려 잡을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두려움과 겁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무서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3m가 넘는 그 무장한 장수와 싸울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내면에는, 본성에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라고요.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나타나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이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도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잡고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을까 봐. 그 아기스 왕에게 죽을까 봐 그런 미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전장터에서 승리했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죠.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사망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다윗은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죽음의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사울이 던진 창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맹했던 다윗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유격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12m 높은 그 탑에서 그물을 타고 그물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자, 그물 밑에 보면 뭐가 보이죠? 땅이 보이잖아. 근데 그물이기 때문에 그 땅이 다 보이는데 출렁거리고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는데,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가 12m라 그래요. 가장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높이가 12m. 그 높은 장소에 가면 누구나가 다 공포감을 다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아, 나는 공포감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속이는 거예요. 왜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냐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공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시나요?
두려움의 감정, 공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온갖 질병과 재해와 사고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두려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반역하기 전에 인간은요 정말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전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죄 짓기 전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인데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무증상의 환자가 99.4%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99.4%는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코로나에 감염돼서 증상조차 없고 단지 0.4%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70대 이상의 분들이고 거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일어났던 흑사병, 1억 명 이상 그 병으로 죽었죠. 흑사병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흑사병이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질병이죠. 그건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한 가정에 6명이 살게 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 3명 이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자기의 아들, 딸이 죽어가죠.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곡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유대인이 들어갔던 깨수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두려운 질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잖아요. 누구나 두려워야 될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걸어가면, 어두운 밤길 공동묘지를 걸어가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과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두려움은 감소되어지고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양 37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죽음에서 성도된 자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평안한 모습을 하고서 죽었다는 거죠. 얼굴 모습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물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웠던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돌아갈 여호와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갈 무슨 집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집보다 더 좋은 화려한 집, 영원한 집,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서 그 모든 두려움 공포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목자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동행해 주시다가 그리고 그 길이 마지막 막히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점점 더 아파올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란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란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따라서 말하라고 하죠.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5마디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의 5손가락을 차례로 꼽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런데 네 번째가 더 중요하단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란다. The Lord is my shepherd.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란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아들이 그날도 많이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을 보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떠나간 이 어린 아들은 자기 오른손으로 엄마가 늘 짚어주면서 끼워진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그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붙들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병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될 줄을 믿고, 심지어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누렸던 이 자유가 오늘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벌써 7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유가 통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 그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치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해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간으로 행실로 이 신앙서 바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월식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예석 곽태한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드리고요.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권 사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김유진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임남옥 집사님, 최성민 성도님 11점을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우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은총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더 많은 것들을, 더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속한 신뢰에 종결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죠. 가장 통제가 심하고 그리고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두 번째 광고 보면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예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제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캘리포니아주죠. 여기는 정말 좌파 사상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이 캘리포니아주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데 50% 이상은 못 드린다.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연방정부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50% 예배만 드리라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100% 다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전체 다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 대한민국만 이렇게 아주 심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거 완전 지금 공산주의를 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종 델타 바이러스는 전혀 무슨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감염학과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대한민국에서 이 감염학 전공자 1위입니다. 정말 여기에는 권위자거든요.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는 걸려도 99.4%가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감기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조차 안 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0.6%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약한 사람들, 노령층에 있는 분들, 기저질환 있는 이런 분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하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10대, 20대 사람들은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10대, 20대 사람들. 20대, 20대는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사하는 백신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인데, 면역력이 강한데 더 강한 약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자체 내에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환자도 없습니다. 거의 무증상으로 그냥 저절로 나서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정말 원하는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염학과 전문 교수니까 박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심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경 문요셉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한 딸을 선물 허락해 주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로데몬 운동장 잡초 제거하는데 우리 연합 남선교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이 협력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또 떡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